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안 보이는데 휴거 되면은 공중에서 틀림없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낫발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낫발의 순식간에 혼련이 변하여 낫발 소리가 나면 죽은 자리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휴가 점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간에 휴거에 대한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점 텅 비어가는 교회가 있고 오히려 교회에 꽉 차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뭉쳐있는 모이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모인 데 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저녁 기도에 힘썼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집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임하여 뜨거운 성령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휴거와 환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25장과 함께 감난산 설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화요일날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하여 감난산 설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중요한 두 가지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르쳐서 산상설교라고 부르십니다. 산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귀한 말씀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화요일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감난산에서 설교, 이것을 감난산 설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과 부록으로 25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그 첫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시며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말씀하였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AD 30년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0년이 지나서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함으로써 예수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성전이 다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예루살렘이 멸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인자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사람의 미혹, 귀신의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으로 오늘날 여러가지 시험으로 기독교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여러가지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기뻐할 것은 너희 믿음의 신인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도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은 감당할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십시다. 오늘날 여러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이 여러가지 시험은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진화론이 있습니다. 종교다운주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페미니스트가 있습니다. 또 여러가지 이단들이 교회를 침투하여 무너뜨리는 신천지, 동네마다 거대한 건물을 세우며 유혹하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반듯한 양복을 입고 외국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영어로 가르쳐준다는 몰몬교,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군대도 가기 싫어서 총을 안 맨다면서 특혜를 받는 여호와 증인들,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짜 교회인데 진짜 교회인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나타날 그 징조에 관하여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교회 시대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온 민족에 복음이 전파되면요, 교회 시대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는요, 7년 환란 중에도 큰 환란이 있습니다. 대환란을 후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4절까지 27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 15절 전까지는요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주의 임하심에 대한 징조가 기록되어 있다면 15절부터 28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는 1년 자는 깨달으라. 유대인들은 다니엘서를 읽다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미운 물건, 멸망에 가증한 것,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 짐승이 후 3년 만에 성전에 서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말할 적에는 깨달아 알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는 환란이 끝날 때에 일어나는 징조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데 그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데 그 입에는 이양금이 논다 하여서 짐승과 거짓 선자를 산채로 잡아서 유황불못에 던져버리고 사탄을 잡아서
무주갱이에 가두어 놓고 그 위에 덮어버립니다.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고. 무지갱이라는 것은 바닥이 없는 거예요. 바닥이. 한없이 사탄은 그 안에 갇혀서 1000년 동안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닥이 없으니까 그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32절부터 마태복음 2장 32절부터 25장 끝절까지 46절까지는요. 재림에 대한 7가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비유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것은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나리라. 우리가 지도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을 보거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예수님 오실 날과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버지가 예수께서 처소를 다 예비하신 후에 아들아 신부를 데려오라 하는 날과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린 날과 예배 드린 시간이 되면은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옷만 입고 몸은 정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 가족들이 다 나온 분들도 있지만 가족들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산소망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데 밥 시간엔 안 나와요. 안 와요. 도대체 그게 어디 있더라? 찾아가 와서 보니까 옷만 입고 사람은 정발하고 없는 거예요. 아이의 옷만 입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경도 있고 이거 우리 안에 시계인데 옷은 있는데 신발도 있는데 사람은 사라진 거예요.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신고하고요. 사람이 없어졌다고. 우왕좌왕 난리가 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인자의 맘이 노아의 때와 같다 했습니다. 인자의 맘이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8명만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더라. 문이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 버리시니 열리지 않더라. 여러분 교회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간 자가 복이 있습니다. 교회 문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닫힐 때가 옵니다. 닫히면요 이 지상에는 교회가 없어집니다. 교회가 없을 때에 때늦은 후회를 하지 마시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예배 드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읽은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휴거, 버려둠을 당하는 환난. 사랑하는 여러분, 데려감을 당하는 휴거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버려둠을 당하는 환난이 될 것입니까? 레프트 비하인드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비유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입니다. 아침에는 아침밥을 챙겨주고 점심때는 점심밥을 챙겨주고 저녁때는 저녁밥을 챙겨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요. 종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휴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무천년설을 배우면요 휴거가 없는 거예요. 후천년설을 배우면은요 이 세상이 잘 돼가다가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공산주의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요 천년왕국 앞에 있는 예수님이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비유가 바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기록된 13절까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설기 있는 다섯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 다섯 처녀는 등만 있고 그 안에 기름이 없어요. 여러분, 불이 붙으려면 기름이 들어있어요. 성령에 불이 붙으려면 성령의 기름이 들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성소 안에는 7등대의 불이 붙어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항상 불이 붙어 있는 성령, 기도에 불이 붙어 있어야겠고 말씀에 불이 붙어 있어야겠습니다. 항상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였습니다. 성소의 향단에 위로 올라가는 연기는 꺼지지 않습니다. 항상 연기가 올라갑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의 향연입니다. 기도의 향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적마다요, 진실한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저 하늘의 금단에 들어지면서 불을과 함께 섞어버리니 지진이 나고 진동이 나고 번개가 번쩍번쩍 빛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25장 14절부터요, 여섯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요 30절까지, 이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대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시장경제는요 장사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나 공산주의가 되면요 똑같이 나눠 먹는데, 이게 배급제입니다. 배급제가 되면요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5시간 일하고 해도 한 끼 주고 10시간 일해도 한 끼 주고,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일 안 합니다. 공부 안 합니다. 똑같이 A 학점 주는데 뭐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까? 학교도 수준이 똑같습니다. 한 달란트 묻어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는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대로 52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하는 거요, 문 열고 싶으면 문 열고요, 장사하고 싶으면 장사하는데, 아니 시간만 되면 2명 이상 밥도 못 먹게, 이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가 되어도 이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비유가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이거는요,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건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고 나서 온 지구가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파괴되어 버렸지만은 다시 이것을요 수습하는 데에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에 뭐 666표를 받고도 살아남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 페트라로 숨은 이스라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늦게서 가족들 중에 정말 진실하게 믿어 휴고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늦게서 깨달아 가지고 666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알고 숨어서 7년이 지날 때에 살아남은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들어갈 양, 못 들어갈 염소. 그래서 구분한 내용이 이 바로 인자가 올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환난과 휴거와 환난에 대한 말씀으로 첫 번째, 데려감을 당하는 휴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휴거. 오늘날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지상 최대의 정발 사건이 일어나는 게 휴거입니다. 그날과 그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징조를 보면요, 이제 그날과 그 시간은 우리는 모르지만은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휴거라는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는 것은요, 관심이 없고 무반응하고 무감각하고 비웃는 데 있습니다. 피켓을 들고 휴거가 일어납니다. 관심 없어요. 그냥 비웃어 버립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려감을 당하는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휴거라는 것은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하여서 이리로 올라오는 나팔 같은 소리가 들릴 때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정발하여 끌어올림을 받는 것을 가지고 휴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란 전 지상 최대의 정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 휴거가 일어날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다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죽어서 살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 죽어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요, 그 첫 번째가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 둘째 부활은 백보자 심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죽어도 살아있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휴거는요,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저희와 함께 갑자기 정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동시에 올라가는 것을 휴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믿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못 보았다고 실망하지 말고 잠시 무덤에 있으세요. 무덤에 있다가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음성이 죽은 자들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들, 믿는 자는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들다. 잠들어만. 그래서 저 무덤에 가면요, 무덤 공원에 가면은 십자가에 되는데 여기 어느 성도 잠들다 되어 있고, 보통 말씀 구절이 다 똑같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아니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리라 말씀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화하니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하고 우리도 살아나리라.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들립니다. 믿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주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들리니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만 들립니다. 믿는 자만 정발합니다. 이것을 비밀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전에 휴구가 일어나면요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분명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자,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다음은 산자의 부활입니다. 산자. 여러분, 살아있는 자가 하늘로 올라간다. 이것은요 썩을 몸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변화된 몸입니다. 변화된 몸. 여러분, 에녹이 이 땅에 있다가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옮겨진 에녹의 몸은요 썩을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몸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썩을 몸이 아닌 썩지 아니할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말씀을 받을 때는요 다니엘도요 그 말씀을 받으면서 도무지 무슨 말인가 몰라요. 몰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몰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아, 이 말씀을 임봉하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말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은요 믿는 자에게는 너무나 쉽고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야,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은 주의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데 홀라당 벗고 흰옷을 입고 올라간다면 이게 미쳤나? 이래 반응하지요. 정말? 이 반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 때 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까지 임봉하라.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요 임봉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워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갈수록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 더 뚜렷하고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전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너희에게는 열려 있으나 저희들에게는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인데 신부가 환란에 들어가서 더러운 옷 입고 말입니다. 막 굶주리고 전쟁터 속에 도망다니고 이것을 보겠어요? 신부는요 아름다운 겁니다. 신부는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가장 이쁘게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래 보면요 참 초라해 보이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은요 신부의 변화된 몸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지금 우리의 얼굴이요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피부가 안 좋아도요 그때가 되면 20대의 피부가 되었어요. 20대의 아름다운 얼굴이 되어서 우리가 천상에 있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휴거되어 올라가는 사람은 하늘 처소에 있게 될 것이요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레프트 비하인드라 해서 남겨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전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휴거에 동참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상 최대의 사건 휴거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요 딱 두 가지로 갈라진 거예요. 올라간 자들, 남겨진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남겨진 자들이 되면은요 어마어마한 괴로움과 고통과
통제 사회에 지금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요, 뭐 대면이니 비대면이니 하면서 이것도 성질 나는데, 그때가 되면요 교회가 아예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교회가 없습니다. 북한에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온 세계가 공산주의 사회가 되어서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적그리스도, 하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적그리스도, 짐승 정부가 다스린 나라, 그리고 이슬람 종교다운지가 있는 그 종교에는요 우상신만, 짐승에게 경배할 뿐이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요 다 숨어버리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식사를 하다가 지상체제의 사건, 정발 사건이 일어나면요 앞에서 밥 먹는 아들이 없어졌어요. 아들이요 심심한 밥 먹을 때만 되면 엄마 아빠 좀 있으면 휴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는요 남으면 안 됩니다. 시끄러워, 밥이나 먹어 했는데 밥 먹다가 아들 또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아들 옷만 남아있어. 아들 숟가락만 남아있어. 아들 시계와 안경만 남아있어. 그런데 몸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아들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다가요 인천공항에서 제주도로 날아가는데 그 기장이 2명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운전수가 없는, 기장이 없는 비행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락하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 2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1명이 옆에 사라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에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가 까꿍까꿍 하다가 아기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아기 어디 갔지? 비행기 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남편이 없어졌습니다. 딸이 없어졌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다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 믿읍시오. 예수 믿으면 시끄러워요. 여기 스튜디오에서 이 사람 너무 나한테 자꾸 시끄럽게 하는데 조용히 시켜주세요. 근데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이 양반아 하는데 없어져 버렸어. 옷만 입고 사람이 없어집니다. 휴구가 일어나면요 온 세계가 난리와 난리가 나고요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이 없어졌다. 방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졌다. 연인이 손잡고 가다가 보니까 없었어요. 옷만 있어요. 가족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운전석에 사람이 사라졌어요. 옷만 입고. 그럼 충돌하겠죠. 난리가 납니다. 고속도로 비행기가 추락하고 막 아수라장이 되는, 여기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고요. 우리 아이가 없어졌다. 집에 전화를 합니다. 엄마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전화를 안 받아요. 집에 오니까요 핸드폰도 있고 엄마 옷도 있는데 엄마 몸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날이 되면요 공포와 두려움이 온 세계에 덮쳐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옷만 입고 몸은 없어졌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성도 수도 많고, 그런데 몇 명만 옷이 없고 옷이 있고 몸만 사라지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몇 명만 예수 재림을 기다리며 휴거되기를 바라는 그 몇 명만 사라지는 거예요. 목사도 그대로 있습니다. 성도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미움을 받던 휴거가 있다, 천용왕국이 있다, 이렇게 정신나간 권사다, 정신나간 장로다는 그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사대교회라고 합니다. 사대교회. 몇 명만, 생명책에 기록된 몇 명만 그 교회에서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혼이라. 우리는 이렇게 예수 재림의 설교를 듣고 있지만 어떤 분은요 간접적으로 들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야 되고 또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못하는 거예요. 들을 자가 없고 관심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상하게 취급하고 비웃기 때문에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아멘 주 예수여 오셔서.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정발하고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며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들은 하늘 초소에서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아있어서 이 땅에 있을 때 부모가 사라졌습니다. 자식이 사라졌습니다. 내 아기가 사라졌습니다. 병원의 아기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난리로 말미암아 공포감과 두려움, 우리 엄마가 없어짐으로써 펑펑 눈물을 흘리며 맨날 며칠을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스와 매스컴과 인터넷과 스마트에는 온 세계가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사라졌다. 정발하였다. 그런데 그 사라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 기독교인들만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맨날 며칠에 방송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동안 보도 듣도 못한 온 세계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큰 전광판에 뜹니다. 지나가는 사람보다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한 사람의 얼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얼굴을 나타내면서 온 세계에 선포합니다. 우리는 평화,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저의 말을 경청하시고 이제부터 우리가 서로 관심 가지며 평화를 외치는 날이 왔으니 모든 사람들은 이 표를 받으세요. 이 표는 이마와 오른손에 찍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를요 법령으로 통과시키는 거예요. 세계의 법이다. 그래서 이 표를 받는 자마다 매매를 할 수 있고 이 표를 받지 못하는 자는 매매를 못할 것입니다. 이 표는 바로 짐승의 표 666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를 통제하는 하나의 인물이 나타났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얼굴을 비치며 인터넷마다 TV 방송마다 나와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자랑하고 이 사람을 높입니다. 대깨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깨문은. 그때 되면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고, 이때는 대가리가 깨지고 깨져도 저 적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적그리스도를 높이고 적그리스도만이 이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 라고 선포되는 날이 바로 남겨진 자들에게 보이고 들리고 통제되는 사회가 되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는 다 붙잡으라, 다 감옥에 쳐넣어라, 평화를 외치는데 평화를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듣는 자들이 되지 말고 그것이 있기 전에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환난 전, 휴거가 일어나기 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장 40절에서 44절까지의 두 가지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또 다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자, 오늘 읽은 말씀이요, 두 가지 명령입니다. 하나는 깨어 있으라. 또 한 가지는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휴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자세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라는 것이요. 오늘날 잠자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요나같이 잠을 자고 있으면서 밖에는요 배가 깨어지고 난리가 나고요, 소문과 소문 난리가 나서 배가 깨어질 판인데, 아니 어찌 되느니 목사들이 더 몰라, 교회 교인들이 더 몰라요. 이 정도 되면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몰라요. 몰라. 야,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공사나 돼가는데요 아직도 입 닫고 있어. 공사나 돼가는데 백신 맞는 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론이, 이 모든 인터넷이 하나의 전체주의 국가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종말에만 하는 말씀은요,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그 말씀에는 항상 붙어있는 말씀이 깨어있으라는 거야. 깨어있으라. 25장 13절을 보세요. 열천녀에게도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장차올 이 모든 일이 뭡니까? 7년 환난입니다. 환난을 피하라는 거예요. 환난을. 전쟁이 나면 도망가는 게 최고예요. 도망가는 게.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나는 순교자가 돼요. 좋아하네요. 지금도 깨달아 모르는데 뭔 순교자가 됩니까?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마태복음 2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그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오늘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미혹 뒤에는 다 거짓말이고 속이는 겁니다. 검사자수는 발표하지 않고 확진자만 발표합니다. 여러분, 부정선거하면서 부정선거 안 한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설마 부정선거 할까? 어떤 우파 한 분은 뭔 쟁가 하는 그분은요, 아직도 부정선거 아니래. 야, 그러면 도대체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을 지금 망하게 하는 것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부정선거, 사기방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거 돈 듭니까? 뭐가 됩니까? 근데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우리는 쉽지만 안 믿는 사람은 어려워요. 예수 믿으라면 안 믿어요. 안 믿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세 번째,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것을 받으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 베델 땅, 헤브론 땅 옮기면서 문제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밖으로 나와서 문제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야곱이 꿈을 꾸다가 일어나서 돌베개 하던 것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있어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마귀가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못하게 합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예배를. 예배 못 드리면요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됐어요. 예배 안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 성경을 읽습니다. 예배 안에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안에는 봉헌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예배가 깨어지면 기도 안 합니다. 헌금 안 합니다. 찬송 안 부릅니다.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교회의 문을 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닫는다면 말이 비대면이지요. 안 해요. 안 해요. 건사도 안 하고 장로도 안 하고 전도사도 안 하고 심지어 목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 똑같이 행동합니다. 똑같이 행동. 예배를 드리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네 번째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를 하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라. 오직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는 것은 깨끗한 겁니다. 깨끗한 게 무엇이냐?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어야겠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것은요 바로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게. 다섯 번째로 영들의 분별함을 가지라. 지금은 양과 염소를 가릅니다.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를 가릅니다. 진짜 예배 드리는 교회와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 있어야 할지,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종교다운주의냐 유일신교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냐, 다 갈라지겠는데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오늘날 이 세계는요 사상도요 우파와 좌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려 주님 오실 때에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을 얻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올라갈 형평도 자격도 안 되지만 긍휼하심을 입고 데려감을 당하는 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져서 사라진 자들을 확인하고 옷만 입고 몸이 없어진 것을 보고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사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렇게 하지 못하였다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서 거룩함이 되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